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요셉의 형제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시므온은 결박당하여 감옥에 끌려가고 이제 남은 형제들이 나귀에다가 곡식을 싣고 이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제 곡식도 살리고 처자식도 먹여 살리고 아버지도 보려고 갑니다. 그 발걸음이 유쾌하지 않아요. 시므온이 붙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복수의 사람들입니다. 명예를 존중하는 사람들이에요. 동생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자신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해서 복수심으로 불타서 분연이 일어나 세겜 사람들을 학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사람이었다기보다도 명예와 자존심을 앞세우는 복수심, 손해는 절대 안 보겠다는 마음의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복수심의 사람입니다. 보복하고 손해는 절대 볼 수 없는 것이 야곱이에요. 형 에서보다 손해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기를 치고 형 에서의 장자 명분을 빼앗습니다. 손해를 볼 수 없었어요. 외삼촌에게. 그래서 외삼촌의 양떼를 훔쳐내는 것이 야곱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복수의 사람들입니다. 명예를 존중합니다. 내 자존심이 꺾이는 것은 참을 수가 없고 내가 손해보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연애를 할 때 1일차, 100일차 뭐 이런 기념일을 하잖아요. 외국에는 없대요. 사귄 지 1일차다, 100일차가 없대요. 한국 사람만 그걸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손해 안 보려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해. 나만 좋아하면 손해잖아요.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한국인들이 손해에 예민하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봤다는 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도 과외를 많이 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옆에서 다 해. 그럼 내 아들만, 내 딸만 이 출발선에서 뒤진다 생각하면 손해나. 그래서 같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학원, 미국도 없고 어디 나라도 없다는 거예요. 학원 제도가. 그게 손해보기 싫어서 그런다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과 야곱의 마음에는요, 손해보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복수해줘야 되는 거예요. 남이 잘못했다. 그럼 복수해야 돼요. 갚아줘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풀려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기도 하고 본성이기도 합니다. 이 복수의 마음과 손해보기 싫어하는 야곱과 야곱의 형제들을 깨부시는 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 동양은요, 얼마나 이 명예를 따르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요, 명예와 자존심과 손해 안 볼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우리 포청천 같은 드라마 혹시 기억나실런지 몰라요. 귀족인데 왕족인데 잡혀가.
그러면 이제 보천천이 계작들을 대령하라 그러면은 안 됩니다. 죽을지언정 계작도에 죽을 수 없습니다. 황금작도에서 죽어야 됩니다. 이게 명예를 네 왕족인데 내가 어떻게 죽어도 계작도에서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작두 알죠? 머리를 자를 때 쓰는 옛날에 소 여물을 할 때 작두로 했죠. 명예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형당할래 사마천에게 왕이 명령합니다. 너 사형당할래 내시가 되어 형공을 당할래. 그럼 100이면 100 모든 동양인들은 죽으면 죽었지 수치 이 정말 남자의 그 상징이 잘리는 거는 아무도 선택 안 해. 근데 사마천이 그 죽은 것보다 싫은 그 내시형을 당하고 사기를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국 역사 뭡니까? 유방과 항우의 싸움, 모든 중국 역사를 누가 썼어요? 사마천이 쓴 거예요. 그 수치를.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수치, 이게 됐으면 반드시 복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나 레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수치 문화요, 명예를 존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죽이고, 덤비고, 복수하고, 갚아주고, 요만한 손해도 안 끼치고. 그래서요, 사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 왜 죽이려 했냐면, 내가 형이에요. 근데 새카만 동생 요셉이 유산을 다 차지해요. 아버지의 유산을 차지한 상속자 색동옷을 입고 있어요. 동생이 유산을 차지한 것보다 형인 내가 유산을 뺏기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억울하고 분노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죽이고 팔아먹고 그걸로 돈을 나눠 가졌던 것이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수치 문화, 이 명예를 내세우기 위해서 동생을 팔아먹었는데 요셉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수해줘야죠. 감히 나를 죽이려고 해. 감히 나를 팔아먹어. 잘됐다. 이번에 반드시 복수해줘야지. 내가 얼마나 서러움을 당했고 얼마나 피해를 당했고 이 손해보상을 반드시 내가 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셉은 아주 색다르게 이거를 대합니다. 그게 27절이에요.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요셉이요, 이 손해를 안 보고 복수를 해줘야 되는데 요셉의 형제들이 가져온 돈을 그대로 요셉의 형제들 자루에 넣어줬어요. 이거는 배임입니다. 여러분, 업무상 배임이에요. 요셉의 정적, 만약에 이집트에도 검사가 있었다면은 이재용처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감옥에 들어가요. 여러분, 삼성 이재용이 감옥 왜 갔는지 알아요? 업무상 배임이에요. 자기 회사 손해 끼쳤다고 감옥 갔어요. 제일모직 주식을 뻥튀기 해가지고 삼성전자 주식하고 같이 섞었다. 그것이 회사로 손해 끼쳤다. 그래서 감옥에서 1년인가 있었잖아요. 이재명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 죄목이 뭐예요? 업무상 배임이에요. 대장동에서 더 돈 벌 수 있었는데 왜 조금 벌었냐? 감옥 보내려고 이렇게 애를 써요. 죄도 아니죠 사실은. 가장 많은 돈을 수익을 올렸다 해도 잡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정적이 없었겠어요? 요셉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이집트 돈을 벌게 해야 되는데 그 돈을 형제들의 가방에 넣음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고발했으면 요셉도 실각하고 감옥 갈 뻔하죠. 한국 같은 검사가 이집트에 없는 게 다행이에요. 요셉은 지금 손해를 감내하고 요셉의 형들에게 돈을 안겨줍니다. 공짜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비교되고 누가 더 연봉을 많이 받나, 누가 더 명예를 많이 가졌나,
누가 더 권력을 많이 가졌나를 헤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걸 위해서 동생도 팔아먹고요. 그걸 위해서 목숨도 팝니다. 우리가 뭡니까? 직장 다닐 때 우리 어째요? 내 몸을 판다고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도 막노동을 해봤는데 막노동할 때 느낌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내 몸 팔아 일을 먹고 살기 힘들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몸을 팔았다고 느낍니다. 생명을 팔았다고 느낍니다. 늘 우리는 남을 팔고 내 자신까지 팔아야 먹고 산다고 생각해요. 팔아먹을 기회, 기회를 잡아 돈 벌 기회 눈치 보고 아부해야 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복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이 벌어서라도 복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돈으로라도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인데 요셉은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는 이 사기꾼 요셉의 형제들에게 돈을 안겨줬어요. 업무상 배임을 한 겁니다. 손해를 감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은 업무상 배임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낭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표현으로는 방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방탕할 수는 없지만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낭비하는 사람을 얼마나 욕합니까? 아유 너는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니 백수로 언제까지 있을래? 어떻게 이렇게 돈을 낭비하니? 어떻게 내 인생을 낭비하니? 그러나 요셉은 낭비를 해요. 보디발의 부인을 용서합니다. 고발하지 않아요. 술 맡은 관원장 자기를 몰라줬던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아요. 요셉의 형제들 지금 찾아와서 복수할 기회인데 복수하지 않아요. 지금 요셉은 호구가 되어서 돈을 주고 계속 사랑을 베푸는 것을 봅니다. 뭐 하려고요? 잃어버린 형제들을 되찾으려고. 잃어버린 형제들의 신앙을 되찾게 해주려고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낭비하신 하나님. 충격적인 영어죠 여러분. 손해보시는 하나님. 충격적인 말입니다. 호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충격적인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낭비하셨고 호구가 되어주셨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쓰시고 생명 대신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손해를 보신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두 아들 비유해서 너무나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가 아버지한테 와서 그럽니다. 아버지 죽고 나서 받을 유산 먼저 주세요. 빨리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 13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은 방탕한 사람입니다.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받아다가 도시로 떠나가지고 그냥 막 다 먹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성취를 위해서 막 씁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떠난 자를 대표하는 것이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하나님이 그냥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떠나서 방탕해서 그냥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성공도 하고 싶고 뭐 이런 거예요. 그 허랑방탕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들을. 그래서 그 아들이 정말 망해가지고 돼지에게 가서 쥐염 열매를 먹어요. 돼지같이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후회를 하고 아버지께 돌아가 품꾼을 하나로 쓰임을 받으면 좋겠다 하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방탕한 자식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1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입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라고 말합니다. 방탕한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정신 차릴게요. 이제부터 똑바로 살게요. 아이고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요 아버지 재산 다 채워놓을게요. 저 새 사람 됐어요. 이렇게 주장도 안 했어요. 주장할 겨를도 없이 맨발로 뛰어나서 아버지가 방탕하게도 정말 낭비스럽게도 이 정신 못 차리는 아들에게 가장 비싼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비싼 걸 끼워주고 그리고 신도 신기고 막 낭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막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잔치를 돈을 아끼지는 않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재산을 낭비하는 거예요. 재산을 다 말아먹은 인생을 다 허비한 이 탕자에게 이 호랑방탕한 돼지 같은 자에게 정말 진주를 막 던져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막 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낭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죽은 자리에서 사랑을 낭비해 주시고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계속 시간을 쓰고 인생을 낭비하고 완전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이 꼴을 보고 첫째 아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봅시다.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은 복수심에 불탔어요. 손해를 볼 수가 없어요. 아니 아버지 재산을 갖고 다 허랑방탕해서 쓰고 돌아온 이 아들한테 송아지를 잡아? 옷을 입혀? 아이고 또 내 재산도 달라고 했네 아버지가. 그래서 동생 죽었다고? 난 손해볼 수 없어.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아버지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아이고 이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살찐 송아지 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큰아들은요 교회 다닌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남을 못 잡아먹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 낭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이런 면에서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도 잃어버렸지만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자식이에요. 아버지 마음을 모른다는 점에서 잃어버린 자식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낭비하시는 사랑을 전혀 몰라요. 몰라줘도 너무 모르죠. 그냥 재산 자기 유산 자기 손해 안 볼 거 누가 더 도덕적인가 누가 더 옳은가 누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했나 누가 더 신앙생활 잘했나만 평가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손해로만 보는 거예요. 지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면에서 안타까워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앉아있지만 사실 잃어버린 자녀일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어도 잃어버린 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공로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힐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지금 이 상태는요 요셉의 형제들의 상태고 야곱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복수심에 가득 찬 탕아들을 요셉은 사랑을 베풀어서 손해를 보고 업무상 배임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낭비를 해서라도 이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득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낭비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나에게 낭비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 사랑을 모르고 삽니까? 얼마나 이득 때문에 몸부림치며 삽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의 그 품에 안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야곱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복수심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 이제 진실을 조금 얘기합니다. 34절 창세기 42장 34절입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진실이 쏟아지고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와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대화가 없어요. 몇십 년 동안 요셉 팔아먹고 아버지에게 진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아버지도 자식들을 잃어버린 자예요. 그러니까 루벤도 난리죠. 뭐 서머를 통관하지, 유다도 집 나가가지고 그냥 뭐 다말과의 사건이며 뭐며 그냥 자식들이 지 멋대로 살고 아버지랑 대화도 없고 진실도 없는 그런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의 상황에서 요셉이 던져준 시험 속에서 야곱도 훈련되어지고 요셉의 형제들도 진실을 토하며 아버지를 인정하는 마음을 되찾고 아버지 앞에 상처받은 자신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의 본심이 나와요. 얼마나 상처를 끄집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가 끄집어 나올 때 여러분 그때가 진짜입니다. 36절 그들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네.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의 진실이 쏟아져 나와요. 자식들에게 자신이 평생 갖고 있던 원한과 서러움. 네가 요셉 빼앗아 갔지? 아무도 요셉을 빼앗아 요셉 팔아먹었다고 얘기를 안 했는데 은연중에 진실을 말한 것이죠. 요셉을 팔아먹고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은 그 진실을 모르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야곱은 평생 두려움이었어요. 아버지 사랑을 빼앗겼어요. 에서에게. 그래서 그걸 빼앗으려고 했죠. 아내의 사랑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재산을 빼앗으려고 외삼촌 나왕과 정말 몸부림치며 싸웠습니다. 에서에게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며 도망갔습니다. 평생 두려움. 요셉을 빼앗기고 두려워하고 시몬을 빼앗기고 이제 막내 베냐민도 빼앗길까 늘 두려움. 복수심과 손에 안 내려는 생을 살아온 야곱은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로서 살고 있는 자신을 토해놓으면서 너희는 나를 손해만 끼치는 자다. 나를 해롭게만 한 자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까지 가져가십니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야곱이 전지적인 관점, 우리가 고등학교 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걸 배우죠.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요셉이 나중에 야곱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 것을 알고 보기 때문에 편안해요. 이걸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그래요. 다 아니까 우리는. 요셉이 이렇게 기다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수를 두고 있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편안하게 봅니다. 근데 야곱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 완성된 미래를 보지를 못하고 그냥 지금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지금 손해나고 지금 빼앗긴 것 같지만 영원한 완성될 천국을 예비하시고 축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낭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을 좀 가져야 돼요. 완성된 미래 천국에서 완성될 거고 이 땅에서도 완성될 걸 알았다라면, 야곱이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막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완성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죠? 타고 그냥 아이고 매 폭파하면 어쩔까, 죽으면 어쩔까, 아이고 난 떨어져 죽으면 어떨까, 보험은 잘 될까, 아 자식들한테 유언장을 써야지, 막 별사람 다 있어요. 엽서에다가 막 아내에게 꼭 비행기만 타면 편지를 써, 유언장을. 그런 사람도 봤어야지. 낭만적이지. 아우 낭만적이라고 그랬더니 죽을지 모르니까 쓴 거야. 여러분, 확신이 없어도 도착하고 두려워 떨어도 도착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괴로워해도 결국 요셉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고 슬퍼해도 천국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낭비하시고 인내와 성실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갈 완성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지적 작가시죠. 완성된 천국을 미리 보는 삶이 살아야 돼요. 야곱 그거 못했죠. 37절 루벤, 얼마나 웃긴 사람인지 여기 한번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벤이 그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라. 정말 루벤은요, 그 복수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 아들을 잃었어. 근데 큰아들이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그 베냐민 못 돌려면 내 아들 죽여. 그 할아버지 보고 손자 죽이라는 아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떤 할아버지들은요, 나보다 손자를 더 이뻐하는 할아버지도 많아요. 아니 어떤 할아버지 보고 손자를 죽이라고 하는 아들이 어디 있냐고요. 루벤이 세상 이해가 이렇게 짧아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님을 보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마음이 너무 내로하고 좁고 편협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꼭 내 자식을 죽이는 것만 갖고, 심판하려는 자만 갖고, 그게 아니에요. 더 큰 사랑, 더 놀라운 우리 그걸 계획하고 계시고 사랑을 낭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방탕스러울 정도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그걸 너무 몰라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떠나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혀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에 내려가게 되리라. 이 여러분 시적으로 멋지게 표현해서 그렇지, 나 따라 죽을 거야, 나 지옥 가버릴 거야, 나 아들 죽으면은 내가 죽고 말지, 내가 대신 죽고 말지, 아들 죽는 건 난 못 보겠어 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부모 마음이 똑같을 거예요.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더 나은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손자를 죽이소서. 아니야, 나는 내 자식을 대신 죽을 만큼, 내가 지옥에 갈 만큼 자식을 아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죽고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내가 죽고 말지 하고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가실 지옥을 예수님이 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의 영어 번역에는 지옥에 예수님이 내려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해가 있을까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혜롭게 사도신경에 지옥에 내려갔다는 것은 없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까지밖에는 안 썼어요. 하도 오해를 하니까. 우리가 죽을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 말이에요. 슬피 울며 스올에 내려가셨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낭비하셔서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사랑을 낭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 하나님 찾고 계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시고 그 사랑을 누리시고 확신 가운데 우리 비행기에 올라타버렸습니다. 이미 타지 말걸 이렇게 하죠. 비행기 이미 탔어요. 구원 여정에 이미 들어섰어요. 여러분이 아우 나 비행기 못 탄 거 아니야? 이거 꿈 아니야? 해도 이미 탔어요. 이미 탄 거.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발견되지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수심, 이기심, 쾌락, 내 윤리에 빠져 잃어버린 나를 찾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낭비하신 하나님, 손해보시는 하나님, 호구가 되어주신 하나님, 업무상 배임을 감내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큰 사랑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큰 사랑을 아는 우리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